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4년 1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계속해서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부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노니 나 같은 죄인 부르서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새해 첫 예배에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리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은 저의 시작이시며 끝이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과 제 안에서 하시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 저 자신을 가까이 주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놓습니다.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뜻을 제 안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 부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악이 왕노릇하던 옛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누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알 수 없는 전투 상황에서 아군의 오인 사격에 목숨을 잃은 한 청년의 어머니가 보인 애틋한 용서의 애국적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무렵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됐던 이스라엘의 세 청년이 풀려나는 과정에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오인 사살한 군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용서와 애국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일은 결코 하마스가 아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걸 나는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한 일을 하고 있어요. 테러리스트와 맞닥뜨렸을 때 잠시라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읽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정관사도 없고 동사도 없는 이 성경 문장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짧지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급히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빈틈없이 준비됐다가 꼭 알맞은 때가 되자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옛 창조의 복음과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라는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과거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어떤 피조물인가 하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피조물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계속되리라 되게 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가장 중요한 명령을 선포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앞에 놓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전체의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 전체 사역의 요점이자 본질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순종하게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복음은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변론하고 설득하고 초대하고 간청하긴 하셨지만, 변론하시고 설득하고 간청하시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적으로 위험이 있는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과 똑같은 명령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신 명령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명령만큼이나 충분히 신적 권위를 가진 엄숙한 명령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전해진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이 피조물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어떤 죄인이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해도 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이 말씀은 명령의 형태를 갖게 됐습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가 여태 거역의 거역을 반역했던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은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처럼 단순하게 선포됐으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믿도록 하시는 강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명령이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은 스스로를 설명하는 이중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일반적 의미에서 마음의 변화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전해주신 회개는 마음의 변화 정도로 사소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나 생각의 변화와는 달리 복음이 말하는 회개는 repentation, 회개는 아주 뜻깊고 엄숙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그대가 내가 지은 죄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진 것이며 아주 크고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용서받기에 너무 큰 죄를 지었어 하는 생각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거부하는 것이며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친절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회개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회개는 전혀 가치가 없다.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믿는 믿음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회개는 전혀 가치가 없는 회개입니다. 마음속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죄를 쫓아내는 것이 회개이며 그리스도를 마음의 유일한 주인으로 마음속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죄를 쫓아내는 것이 회개이며 그리스도를 마음의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혼에 있는 죽은 행실들을 제거하는 것이 회개이며 살아있는 행실로 영혼을 채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는 울 시간을 주며 믿음은 춤출 시간을 줍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둘이 함께 어울려 구원받을 영혼 안에서 은혜의 사역을 행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따로따로 떨어진 회개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 연결된 하나입니다. 믿음과 연합하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며 과거에 지은 죄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회개와 연결되지 않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곧바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실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행해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복음은 항상 오늘이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단 하루라도 죄악을 허용한다면 그 복음은 거룩하지 않은 복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여, 늘 복된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결코 거스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지금이 그대가 가진 단 한 번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최선의 시간입니다. 회개하기에 지금보다 더 편한 시간을 그대는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회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일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대가 믿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가 설교하는 복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믿으시라고 말하는 동안 성령께서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에 더해서 회개하고 믿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흉흉한 파도를 보시고 잠잠하라 하시니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에게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게 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에 더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대가 순종하면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메시지를 물리친다면 영원토록 그대의 피가 그대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잠깐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아들을 잃은 어떤 어머니의 애잔한 애국적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됐던 20대의 이스라엘 청년 3명이 풀려나오는 과정에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3명 다 죽었습니다. 착각과 오판에 따른 비극이었습니다. 세 청년을 오인 사살한 이스라엘 군부대 병사들은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병사들에게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전화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는 요탐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어난 모든 일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마스가 아닌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걸 나는 압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테러리스트와 맞닥뜨렸을 때 잠시라도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것만이 우리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군의 총탄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가장 빠른 기회에 우리 가족을 방문하도록 초청합니다. 요탐의 아버지, 요탐의 누이와 남동생,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심판을 내리거나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안아주면서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에 옳은 일을 했던 것이라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탄의 왕 노릇하던 옛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사명을 다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파하셨다는 것은 크게 외치셨다 그런 뜻입니다. 공적으로 어떤 내용을 선포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곧 행동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도록 시기와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복음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영적 현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복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영적 현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언제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임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그들이 쓰는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임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덧붙이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 공부방이나 기도하는 골방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 만나야 하는 사람의 삶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로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입에 할 말을 담아주시기 때문에 꼭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사전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순간에도 새롭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구원을 이루실 그때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가 됐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 주제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심판을 동반해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죄를 정복하고 질병을 없애며 의인을 인정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매우 역동적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에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앞으로 임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에나 임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데 따르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지금이, 바로 지금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유튜브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든 누구를 위해서든 곧바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강조하거니와
지금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이 순간 우리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에게 신실하게 주시며 사랑을 제시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듯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신뢰하며 오래 따르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올해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어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저들의 거친 입과 어리석은 생각을 닫고 접게 해 주옵소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전장에서 한치의 물러섬이 없도록 우리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정신 전력 수준을 높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